예, 저는 성경에 나타난 그 믿음의 고백들을 이렇게 매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고백들의 특징은 인간 스스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셨다는 것이 이 고백의 특징이고, 또 이 고백의 내용은 교회 또 구원과 관계되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즉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교회되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을 고백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백을 하게 하시는 그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말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의 얘기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가운데 증명되고, 또 그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에 대한 인지를 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로서의 어떤 방편이 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3주간 우리가 이렇게 제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가 뭘 했는지 기억하실 리가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면, 첫째 날은 누구 얘기했죠? 베드로. 예, 아유 고마워요. 예, 못하면 어떡하나 첫날부터 했는데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해요. 근데 우리가 참 이게 고백 중에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도 그 고백에 엄청나게 축복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 고백이 그렇게 고백한 것이 복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시간에는 이런 얘기를 이렇게 좀 서머리하면, 고백이 복이다. 그 고백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베드로 네 스스로 육신으로 혈육으로 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주셔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고백이 복인데 그 고백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고백이 고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데,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약속.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그 고백 위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탐하지 못해. 한 발짝 더 나아간다면 천국의 열쇠를 주어서 그 고백 있는 자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천국을 볼 것이야. 또 그 고백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릴 것이야 하는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지금 이제 앞으로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앙의 우리 선배들의 고백에 아주 중요한 틀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시간엔 누구의 얘기를 했죠? 아브라함. 예. 복습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했나 하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하는 고백을 했어요. 이 얘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 이레라는 뜻의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종래에 여호와 이레 그러면 단순히 너무 쉽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해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예,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지만 요 창세기 22장에서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하는 그 번역보다는, 그 설명보다는 어떻게 설명하는 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실 것을 하나님 스스로 준비하신다. 요 얘기 속에서도 우리는 단순히 아브라함이 가장 귀한 이삭 바쳤다는 데 시선을 뺏기면 안 돼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제물인 예수를
스스로 준비하셔서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도. 그러니까 인간이 꺼내놓은 이삭을 받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에게서는 고백만 받으시고, 아들이 물은 거잖아요. 그 물음에 대한 답이었잖아요. 아빠 오늘은 왜 헌금 안 갖고 가? 이 얘기였잖아요. 아빠 오늘은 왜 재물을 안 갖고 가세요? 할 때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이 고백을 한 거죠. 우리 젊은이들 표현대로 팩트는 뭐예요? 네가 재물이지.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현실을 얘기하지 않고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실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셔. 요 얘기가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거죠. 그게 지금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봤던 아브라함의 고백이죠. 근데 이 고백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근거한 고백이었고, 이 고백을 통해서 지금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는 그 상황 속에서도 누구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였죠. 그래서 결국은 이 고백이 의미하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와서는 뭐라 그래요? 그가 이삭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실 것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은 이건 부활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삭 드리는 사건, 특별히 가장 귀한 거 내놓았다, 이렇게 치부하면 안 되고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부활 신앙이었다는 것에 대한 고백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해서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믿음을 주시고 그 부활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시는 그 일로 연결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고백한 그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엿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누구 얘기했죠? 야곱. 이삭은 넘어가고 야곱으로 갔습니다. 이 야곱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는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 쫓겨서 도망가는 신세에 있던 야곱은 자기가 베고 자던 돌베개 그곳에 베델이라 칭하면서, 하나님이라 칭하면서 그곳이 곧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이 얘기도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그는 고백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신 것은 야곱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하신 약속 때문에 야곱을 축복하셨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야곱을 보존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그가 했던 어떤 행위에서 그 근거를 찾아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태 속에서부터 그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야곱의 삶 속에서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삶은 그 자기도 부지중에 했던 그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고백이 다시 32장에 다시 그 라반의 집에서 되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는 꿈과 환상 속에서 나타났다면 이제 직접 나타나셔서 나타나실 때 야곱의 고백이 바뀌는데 베델이라고 했던 그 장소가 여기야말로 엘베델이다,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이 엘베델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벳엘, 그럼 하나님의 집이라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 이게 이제 야곱도 바뀌는, 야곱이란 남을 속이는 자에서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는가 하면 그 인생 송두리째를 바꿔주시는 역사가 야곱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은 세상의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약속과 언약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또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흔히 얘기하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얘기, 그 다음 이야기는 누구겠습니까?
요셉 얘기로 가는 것이, 또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이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요셉 이야기가 창세기 37장에서 시작되는데 이 이야기의 끝은 출애굽기 1장까지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50장까지 가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1장에 가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루었을 때 출애굽하는 사건이 나오는 걸로 봐선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룹니다. 그런데 성경이 참 이상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37장에서 하고요. 그리고 나서 38장에 있어서 난데없이 유다 얘기가 나옵니다.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 넷째 아들이거든요. 유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다시 39장에 가서 다시 요셉 얘기를 이어갑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성경이 무언가 우리에게 우리의 주변을 환기시키고 가려고 하는 그 의도가 보인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요셉에게 치우치는 것을 의식해서 37장 요셉 이야기를 하다가 유다 이야기로 38장을 할애한 다음에 다시 요셉 얘기로 한다는 것은 지금 요셉 얘기는 요셉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이야기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보면 37장이 요셉 얘기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냐면 요셉의 일생은 이러하니라 하지 않고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시작해요. 그리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렇게 얘기하고는 바로 요셉 얘기를 해요. 17살의 요셉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37장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라 야곱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유다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37장부터 50장까지 되는 그 많은 얘기들을 할애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꿈꾸는 요셉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요새 뭐 가구점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가구 회사도. 그래서 우리는 꿈을 잘 꿔야 된다.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게 제가 여기 함부르크 한인교회를 언제 처음 내가 이렇게 관계돼서 왔나 했을 때 굉장히 오래됐는데 한 15년 정도 전에 여기 중고등부 수련회 때 막 제가 기억하기로 옛날 김현배 목사님 둘째 아들 이삭이가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무슨 제목으로 그때 중고등부 수련회에 처음 오게 됐나 하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자 뭐 이런 제목으로 요셉 이야기를 제가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그 당시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청년들하고 나누던 얘기들이 요셉의 요셉됨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그게 벌써 10수년이 지났으니까 이렇게 더 자세히 보니까 요셉 이야기의 주인공은 요셉이 아니더라고요. 요셉 이야기의 주인공은 유다더라고요. 그 얘기를 지금 오늘 하려고 하고요. 또 요셉 얘기를 안 하면 안 되니까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이번 주까지 제가 이제 여기 설교를 하고 제가 한국 일정이 있어서 갔다 오는 이제 3월 12일 한 달 후에는 이제 그 요셉 이야기가 그럼 왜 그게 유다 이야기 큰 유다 이야기에 요셉 이야기가 붙어 있는지에 대한 얘기는 그때까지 마치 저의 고백 시리즈가 시즌 1 끝나고 조금 이렇게 텀을 두고 여러분들이 많은 상상을 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시즌 2 시작하듯이 여러분 예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좀 생소할 수 있었어요. 왜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의 족장들의 얘기가 창세기 12장에 나타나는데 그렇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12장 시작해서 여러분 이삭을 바칠 때가 22장, 죽을 때가 25장 이렇게 한다면 근 13장 그 다음으로 길게 나오는 사람의 얘기가 요셉 얘기인데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라냐. 아브라함이 주인공 맞았고요. 이삭도 맞았는데
왜 요셉의 이야기가 주인공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은 좀 생경하게 들릴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뭐에 많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겼냐면 요셉의 모습 속에서 그의 뛰어남에 대한, 총리가 될 정도로 꿈을 꾸고 어렸을 때부터 뭐 이런 스토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현혹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나 그 요셉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오게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허물투성인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저도 참 의아해요. 왜 그런가 하면 요셉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그렇죠? 12아들 중에선 그래도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순종하기보다는 늘 자신의 의지와 인간적 욕정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반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흙탕물 속에서도 연꽃을 피워내시듯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내시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리키는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만약에 요셉을 통해서, 제일 잘난 아들 요셉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면 어쩌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예요. 우리라고 그래서 죄송한데 저는 소망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꿈도 비전도 없었던 자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나의 나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유다가 메시아의 조상인 것이 오히려 나에겐 더 복음이고 나에겐 더 희망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합니다. 여기 혹시 미성년자가 있으면 나가주시기 바라고. 오늘 얘기는 굉장히 19금 아니 29금 불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들어서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닌 이런 얘기가 왜 구약약 성경에 이렇게 처음부터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의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해야 될 것은 그 인물의 모습 속에서 예수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구약은 그냥 옛 이야기로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주신 이유는 그 오래된 약속 속에서도 예수의 흔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메시아의 흔적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찾아 읽어갈 때 이것이 어떻게 그런 하나님께서 하신 우리 가운데 하신 언약과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성취됐고, 그 성취된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또렷이 보여주시는 일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인물들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또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로 이야기해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삶이 아니라, 유다의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그 고백을 받아내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구원해 가시는가가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관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내용, 거기에서 유다의 고백의 백미는 이겁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옳도다 하는 이 얘기를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옳도다라는 뜻의 히브리 언어는 차다크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 단어를 성경에 나온 걸 다 찾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예전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서 지금 현재 개역 개정에는 옳도다라고 나오는데 예전 성경에는 그가 나보다 의롭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옳도다, 의롭도다가 같은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8장에는 이 유다의 얘기 속에서 38장을 다 해라는 이 유다의 얘기 속에서 유난히 의와 불의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유다의 아들이었던 엘과 오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죽이셨다는 얘기가 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할 때 이 악이 반대되는 그 개념입니다. 여러분, 어떤 악을
행했길래 그냥 죽였겠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 악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벼락 내려서 죽입니까? 어떤 죄였을 것 같아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뭐 엘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지만 오난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얘기가 과연 그게 벼락 맞을 일일까? 우리는 또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38장 7절과 10절에 보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가 하면 10절에는 그 일이,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오난이라는 둘째가 그 다말에게서 들어가서 그 땅에 설정한 얘기죠. 뭐 이게 입에 담아도 될까 말까 한 그런 얘기인데 그 일로 인해서 또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경한 제도인데 유목민들에게는 많이, 우리나라도 고려 때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역사 문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형사취수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고대 사회의 사회보장 제도와 또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신명기나 뭐 민수기나 여기서도 제도화돼서 율법으로 나오지만 지금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아브라함 때, 야곱 때, 이삭과 요셉 때는 이 당시에는 율법이 형성되기 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그랬다기보다는 그들이 관습적으로 행해오던 풍습이었어요. 뭐냐 하면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그 자식을 낳게 하고 그 자식이 자기 자식을 낳게 한 그 아버지 동생의 이름을 따라 기업을 이어가는 게 아니라 그 형의 이름을 따라 기업을 잇게 하는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냥 아주 좋게 보면 이렇게 보면 돼요. 사회보장제도야. 홀로 된 과부가 자기의,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이게 가부장 사회 아니었습니까? 여자가 재산을 혹은 가문을 일으키거나 가진다는 것이 여러분 허용되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홀로 된 여인을, 과부를 하나님께서는 돌보고자 하시는 그런 사회 제도, 보장 제도의 일환으로 그런 풍습들이 당시에도 있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허용하여서 나중에 율법이 세워질 땐 그것이 율법으로 또 이렇게 정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유다는 이제 우리가 38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후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그 후라는 것은 이제 37장이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아 넘기는 일이잖아요. 그 넘긴 이후에 그는 따로 살림을 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아들 셋을 낳고 그 첫 며느리로 다말을 얻는 얘기가 이제 우리가 읽었던 오늘 읽었던 38장의 전반부 얘기인데, 그 첫째 엘이 죽으면서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악하여 죽였는데 왜 엘이 악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악이었냐 얘기하는데 뭐 학자들은 그렇게 써요. 그 다말이 되게 이뻤대요. 남자들 되게 이뻤는데 그 미에 대한 아기를 낳고 나면 퍼지잖아요. 막 그러니까 그걸 미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볼 땐 별로 설득력 없는 얘기인데 그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문헌에 보면 많이 나오는 거고, 왜 그런지는 이유를 성경이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악하다 이렇게만 표현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둘째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라면, 여러분 이 악하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라아 혹은 라라는 그 히브리어로 쓰이는데 이거는 상하게 하다, 깨트리다, 나쁜 괴로움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도 이게 상하게 하다, 뭘 상하게 했길래 그걸 또 악하다고 하셨지 하고 그 단어가 쓰인 범주를 찾아봤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악하다 할 때 악을 찾아서 같은 단어가 쓰인 데가 어딘가를 봤더니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악할 때 이 악하고 같은 개념이었고요. 또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죄의 악이 가득했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6장에 그때 그 악이었어요. 그리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다 하는 표현 나오잖아. 같은 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그냥 제가 이렇게 추론하건대 하나님의 눈에 낫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인간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 시선에 악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악하다는 얘기가 여러분 사무엘상 3장에 또 한번 나오는 거 아십니까?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엘리의 두 아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wicked하다고 영어 성경이 그렇게 표현해요. 악하다, 악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악한 이유를 거기에서는 분명히 대고 있는데 왜 악하다고 얘기하냐면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였기 때문에 악하다고 그러고요. 또 한 번은 뭐 때문에 악하다고 그를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관계, 이게 한국말 성경은 좀 영어 성경에 regard God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하여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선과 악, 의와 불의를 나누는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버려야 되는데, 어떤 걸 버려야 되냐면 여지껏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관념들을 버리셔야 돼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게 선과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 얘기하는 의롭다, 옳다, 선하다 하는 이 얘기는 전부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이 친구도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의로운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또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 옳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이 계속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그 범주로 보았을 때 옳다, 선하다 하는 그 얘기들, 의롭다 하는 얘기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의로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 윤리적 관점 속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시선이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디에 이렇게 함몰되어 있냐면, 우리는요 유교를 600년 믿은 민족입니다. 유교가 600년, 불교를 1700년 믿었어요. 샤머니즘 속에서 살아간 게 5000년이에요. 우리 한국민들은요. 이런 사이 속에서 우리는 악하다 선하다의 기준은 다 우리들의 행위에 근거됐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에서 악하다는 얘기, 선하다는 얘기, 혹은 의롭다는 얘기, 불의하다는 얘기가 나올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생리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도덕 윤리로 받아들이고 해석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효와 우리가 사서삼경에서 배운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이 효와는 다르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다른데 우리는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종래에 알고 있었던 옳고 그름, 의롭고 불의한 것, 선과 악의 개념으로 성경을 읽어가다 보니까 아무리 봐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며느리가 시아버지 속여서 거기에 들어가서 애를 낳는 일이 어떻게 옳다고 얘기하겠어요? 우리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성경은 옳다고 하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 얘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기 때문에 그게 옳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조금 더 펼쳐서 본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죄된 인간들에게,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구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이라는 역사를 주시고 선악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게 성경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구원과 관계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최소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은, 그것을 위해서 사람을 죽였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도덕 윤리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그것 때문에 내가 산다면 그건 나에게 있어서는 그게 선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의라는 얘기예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어떤 분을 전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에게
이제 신앙생활을 더 깊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좀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저희 집 근처에 사셨어요. 어느 날 오더니 저를 찾아왔어요. 저희 집을. 선교사님, 왜? 성경 못 읽겠어요. 왜 그랬더니 피비린내가 나요. 정말 저는 그때까지 저는 목사들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난 줄 알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그 성경에서 피비린내가 난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러죠. 형이 동생 죽이는 일부터 시작하잖아요. 이게 그러는가 하면 또 하나님도 화가 나셔갖고 다 물로 다 죽여버리고 뭐 계속 죽이는 얘기가 끝없이 나오잖아요. 너무 피비린내가 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피비린내 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면,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선과 악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동일하게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간다면, 여러분 누가 그러면 의인입니까? 누가 착한 사람입니까? 할 때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 사람은 우리 권사님은 진짜 법 없이 살 뿐이야. 이제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직자에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의롭다,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믿는 자가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게 의인이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하나님의 의로운 행하심을 쫓고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의인이고 선한 사람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선과 의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종래의 도덕 윤리적 관점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해요. 이 악이라는 제목이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거는 예고인데, 요셉의 고백 중에 두 번 요 악이라는 얘기를 써요. 어느 때 쓰냐면, 여러분 이 성경에 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막 꼬실 때, 나는 그때 이제 이건 내가 다음 시간에 할 얘기지만은 요셉이 이러지 않았거든요. 아줌마 왜 이러세요? 이러다 나 죽어요. 이게 팩트거든요. 그렇죠? 아저씨가 알면 난리 나요. 이랬는데 그러지 않아요. 저는 이게 이제 다음 주 제 설교 제목인데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악이래요 여기서,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게 했습니까? 요때 요 악이 그 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무관하게 행하는 그 일을 성경은 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행하는 일, 그것을 성경은 악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또한 50장에 이게 이제 다음 제 설교의 본문인데, 50장 20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이게 악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선, 의. 요 고백을 누가 하냐면 바로 요셉이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자명해지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과 악의 그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 윤리적인 어떤 우리의 행실에 근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도 며느리 다말의 행위가 악하다고 판결하고 불사를 하고 명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악한 상황입니까? 아니요, 그 수절하는 과부가 임신을 했다니 이 어찌 이런 일입니까? 있을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본문으로 삼았던 38장 26절에 그를 임신시킨 자가 자기 자신이라는 걸 요구하고 이렇게 뭐라고 표현합니다. 그 표현하는 거죠. 거의 비슷한 상황을 한번 다윗 때도 있잖아요. 이게 조상의 그걸 그대로 합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요, 나단 선지자가 와갖고 그 얘기 하잖아요. 한 마을에요,
양이 하나 있는 사람이 있었고요, 양떼가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부자가 그 한 마리 양이 있는 사람이 양을 빼앗아서 객을 대접했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런 나쁜 놈이 어디냐, 그 사람 죽여라 그랬는데 그때 나단이 얘기했던 게 아니에요. 그가 당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치 그 상황과 같은 거예요. 어찌 보면은 유다에게 있어서는 자기 가문의 수치죠. 며느리가 그런 일을 행했다는 게. 그러니까 그는 그 수치를 행한 그에게 그를 불살러 죽임으로 인해서 그 수치를 면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가 꺼내놓은 그걸 담보물로 인해서 그 수치가 자기에게 돌아오고 그가 나보다 옳다는 그 표현으로 이 얘기가 진행됩니다. 그럼 이 고백에 조금 더 깊은 이해를 우리가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유다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유다 사건,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유다의 관점으로 보면은 다말은 죽어야 돼요. 근데 유다가 나중에 그 꺼내놓은 담보물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달아 그가 나보다 옳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시선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행위, 사건, 상황에 몰입되어 있던 유다의 유다의 관점이 누구에게로 돌려지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관점으로 시선이 돌려지는 순간 무엇이 바뀌었나 하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큰 일을 보더라는 거죠. 제가 간증을 하면은 시간이 길어져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끝까지 못할지 모르는데 오늘은 제가 마지막 날이라서 그냥 뭐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은 먼저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굉장히 반대하는 결혼을 했어요. 근데 막 한참 부모님하고 막 대립하고 있을 때였어요. 아니, 아버지는 나한테 조건 없는 사랑을 하라고 해놓고 내가 그 조건 없는 사랑을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자꾸 조건을 들이대는 거예요. 제 아내가 뭐 문제가 있다 그런 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내가 믿는 가정의 자매와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이 있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소망이 있거든요. 애들이 있어도. 그러니까 그 소망에 대한 표현이겠죠.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저 신대원 한 1학년쯤 됐을 텐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라면서 내가 지금 조건 없는 사랑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반대하는 그 아버지 어머니가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평생 저는 딱 한 번 아버지에게 대들어봤는데 그때 처음 대들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이거 말이나 되냐고. 아버지가 나한테 여지껏 가르쳐준 사랑이 그런 조건 따지는 사랑이냐고. 조건 없는 사랑인데 이제 내가 그걸 비로소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막으면 그 아버지가 믿는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고. 막 이제 말도 안 되게 제가 막 대드는 거죠. 못된 짓 한 거죠. 그러면서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정도라면 나 하나님 안 믿겠다고까지 신학도 안 하겠습니다 막 이래가면서 막 난리를 칠 때 제 아버지가 만약에 그 순간에 저에게 이런 뭐 없는 놈, 버릇 없는 놈을 보겠나, 뭐 호적에서 판다, 막 이런 얘기했으면 저는 아마도 제가 지금 예수 안 믿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그 얘기를 쭉, 우리 아버지는 좀 선문답 같은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전에 여기 한번 오셨었죠, 작년에. 근데 저희 아버지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승철아, 인생의 많은 일들 중에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 스스로 결정하게 하셨다. 내 오늘 뭐 먹을지, 옷을 무슨 입을지 니들이 결정하는 대로 놔두신다. 그런데 몇몇 가지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둔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이 죽는 것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를 더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 안에 엄습한 생각이 뭐였냐면
그 여자를 사랑하는, 제 아내를 사랑하는, 지금 아내입니다. 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일의 변함도 없는데, 조금의 변함도 없는데, 내 안에 한 가지 두려움이 있는데, 어떤 두려움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까지 그 결혼을 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용기를 내야 되는데 용기가 안 내는 거예요. 또 하나 다른 거는 뭐냐면, 그러면 그 말씀을, 이게 허락도 아니고 이거는 반대도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내가 네 결혼 허락한들 하나님 반대하시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내가 반대한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내 반대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면서 아무 답도 주지 않았는데, 그 얘기를 듣는 내 안에서 생각은, 이야, 하나님의 뜻을 거슬릴 용기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더 제게 큰 확신이 오는 거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한다면 나는 결혼할 거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아내를 만나서 솔직히 얘기했어요. 너를 향한 그 사랑의 변화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까지 너하고 결혼할 용기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짝지어 줬다면 우리가 안 만나도, 하면서 좀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때. 그랬는데 이제 뭐 이거 얘기 길어지면 안 되고, 결론만 얘기하면 제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3개월 만에 전 결혼했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깨달은 거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이 여자하고 해, 저 여자하고 해, 이렇게 정해주는 줄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하고 상의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고 내 시선이 그 여인에게 빠져서 아버지도 어머니도 하나님도 모른다 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제 시선을, 그 여자에게 함몰돼 있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주시니까, 하나님께 그럼 어쩌라고요 하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하신 말씀, 네 원하는 거 해, 이러시더라고요. 이 시선의 변화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유다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죽여버려야 되는 일이죠. 근데 유다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실 일에 관심을 두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다시 하나님께 그 시선을 돌릴 때, 이 일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생각할 때 그가 옳은 거죠. 내가 옳은 게 아니라. 이것은 자기 포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 환경을 만나봅니다. 유다의 관점, 즉 나의 관점으로 상황 판단을 보고 정죄하기보다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많이 그렇습니까? 내가 아는 얄팍한 내 신앙 지식을 갖고 남을 정죄할 때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조금 남들보다 나은 그 도덕 윤리적 관점을 갖고 남을 험담할 때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아야 되는 것은, 내 관점, 유다의 관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주신 그 약속과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사람을 보고 사람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것,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넘어 사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향해서 계속 유혹합니다. 싸우라고, 다투라고. 여러분, 왜냐하면 사단의 이름이 그거 아닙니까? 분리하는 영이잖아요. 분리하는 영. 사단이요. 분리자란 뜻이에요. 근데 성령은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 분리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 환경,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볼 때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죄가 우리 가운데, 그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판단이나 결정, 정죄가 무엇에 근거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의 감정입니까? 혹은 나의 부끄러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근거한 말씀에 근거해 있습니까? 그래,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럴 때
감정적이기 쉬워요. 말씀이 아닌 내 생각과 나의 초점에 그 일을 해요. 여러분, 유다의 고백은 자신의 어떤 유불리나 부끄러움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쳐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그 일을 알아채를 때, 그것을 깨달을 때 그 초점이 그 사건에서가 아니라, 유다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건을 보게 되고, 그가 나보다 옳음을, 나 자신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가장 큰 역사는 병고침이 아닙니다. 성령의 가장 큰 역사는 방언이 아닙니다. 귀신 쫓임이 아닙니다. 자기 포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장에서 나오는 초대교회 모습 속에서 그들이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유물상통했었던 그 결론은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 행태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포기되지 않고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 살아주실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시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포기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유다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창세기 38장은 난잡한 불륜의 현장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가 다말이 옳다고 얘기한 것은 그의 행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언약이 옳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다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 하신 하나님의 가장 의로운 일이시며, 그 의로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가 나보다 하는 그 옳다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을 다투는 그 얘기는 이미 내가 기준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요 죄라고 얘기해요. 내 기준으로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성경은 죄, 무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 9절에 보면 그 노아의 얘기를 가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는 뭐냐면, 노아를 향해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노아를 향해서 의롭다고 표현해요. 근데 여기서 의롭다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오늘 유다가 다말에게 했던 그 의롭다 하는, 옳다 했던 표현하고 같습니다. 근데 노아가 왜 의로웠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가 왜 의로웠었지? 어떤 행위가 그를 의롭게 했을까? 이렇게 고민해 보는데 갑자기 아침에 그런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하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하니까 완전하게 행했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그는 의인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로 그 6장 8절에 한 절 전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그가 의인이고 완전하게 행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떤 행동 거지가 그렇게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구나, 그가 은혜 받은 자니까 그렇지 하는 깨달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것, 아니 의로움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의롭게 여긴다는 것 자체가 우리 가운데 이미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비밀인 거죠. 내가 한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의로운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 은혜는 즉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행하신 의로운 일을 믿게 하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자로 또 당대 완전한 자로 살아가는 그런 노아의 얘기와 같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분 그 유다의 그 이름이 여러분 창세기 29장에 그 엄마가 유다를 낳고 이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하고 이름을 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다라는 이름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여호와를 찬송하는 이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찬송을 드리니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니까 그 은혜가 나에게서 급발진해서 나오는 거예요. 나한테 분출해 나오는 게요. 그게 바로 찬송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장자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넷째 아이들로 태어납니다. 즉 야곱의 아들 유다는요 유업 이을 자가 아니에요. 상속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에게 유다라는 이름을 주시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 하는 그 뜻의 이름을 주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품으로 그가 그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 자기 노력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은혜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는 유다에 가깝습니까? 요셉에 가깝습니까? 물론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는데 저는 유다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자격 없는 자이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내 힘과 노력으로는 구원의 구자도 입에 꺼낼 수 없는 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살게 하고 주의 그 의로 행하신 그 의로운 일을 기대하고 살게 해주셨으니 난 유다의 쪽이 더 가깝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요셉과도 같지 않았고 또 장자의 명분을 가졌던 르우벤과 같은 장자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이 찬송인 것은 자격 없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그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고 그를 통해서 다윗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면 바로 그것은 은혜의 족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룻기 4장 12절에도 유다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때도 동일하게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 이 베레스도 첫째가 아니거든요. 두 쌍둥이 중에 둘째 베레스를 통해서 이방 여자인 룻을 통해 다윗 왕의 예수의 족보를 이어가시는 이 얘기는 철저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은혜로 살아갈 것과 더불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절 3절에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에게서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라를 낳고 하는 이 예수님의 족보에 유다의 이름이 올라간다는 것, 이거는 한마디로 은혜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유다가 다말에게 내가 나보다 옳다 하고 한 고백이 비단 유다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는 자가 구원 얻는 자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구원해 가십니다. 그 구원해 가시는 그 일들 가운데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다의 고백이 비단 그 잘잘못을 따지는 그 일의 한순간의 얘기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한 흐름이고요. 한 중요한 점이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 유다의 삶 속에 삶의 흔적 속에서도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 얘기할 수 없지만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형들 가운데서도 형들을 여러분 설득하여 죽이지 않고 팔아 넘기는 일, 목숨을 해하지 않는 그 일도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가 이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요셉이 죽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종래 잘못 오해는 뭐냐면 기근 때문이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요셉 때문이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아니죠. 여러분 요셉이 태어나기도 전 창세기 15장에 이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한 겁니다. 애굽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단순히 기근 때문이라고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애굽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해요. 여러분 창세기 모르시는 분들은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 놓으셨습니까? 그들을 창대케 하겠다 하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 놓는 거예요. 인큐베이터로 사용하신 거예요, 애굽을. 그 당시에 가장 부강했던 그 나라 안에 애굽을 놓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종살이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총리였는데 자기 식구들 고센 땅에서 잘 먹고 여러분 얼만큼 잘 먹고 잘 살았나 하면 70명이 들어갔는데 60만이 돼서 나가요. 제가 부산에 있는 일신 기독병원이라는 데 가서 거기가 부인병원이라 물어봤어요. 70명이니 400년 동안에 60만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노역해 갖고는 그 일이 안 됩니다. 먹고 애 낳고를 동시다발적으로 70명이 계속 해야만 이게 가능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노역을 하는 것은 출애굽기 1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바뀌었을 때 잠깐 이제 나올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각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노역에 사용했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한 건 많지만 이제 제가 마무리를 쳐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이야기들은요, 44장에 보면 자기 아들을 담보 삼는 얘기, 이것도 예수님의 흔적을 볼 수 있고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은 49장에 이 아버지 야곱이 있잖아요. 요셉을 유다를 축복하는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유다를 축복한 내용은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까지 얘기해요. 그런데요, 이걸 읽다 보면 유다가 생각나지 않고요, 이걸 읽다 보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유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며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옮긴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아래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지로다. 그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라. 여러분 이 얘기는 어찌 보면 유다를 축복했던 야곱을 통해서 이 유다의 자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표가 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허물 많았던 유다였지만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옳다고 은혜의 자리로 들어간 모습 속에서 참 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복음의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다말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각오하고, 그렇잖아요. 돌맞아 화형돼 죽어야 될 그 여인이 그것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해 이어가시는 것을 보면서 교회의 모형을 봅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한 남편, 그러나 잉태하지 못하는 부끄러움의 수치를 갖고 있는 유다의 후손, 예수로 생명을 얻는 그 모형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유다의 이야기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모든 족장들은요, 자식 문제가 있었어요. 자식을 못 낳았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다의 모래같이 얘기했지만 그들은 자식 문제가 늘. 이삭도 20년 만에 아들을 낳습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문제들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 그 아담이라는 남편을 잃은 여자의 구원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심으로 인해서, 은혜로 자식을 주심으로, 그 기업 물을 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식을 주심으로 그 해산의 열매를 이루어 가는지를 여러분, 성경이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쓰면서 2장 15절에 보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자손을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어가는 것이고, 그 교회가 신랑 예수를 찾아 잉태하는 것이 구원의 이야기라는 것을,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아내가 죽은 유자, 그러나 창기와 관계한 유다의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는 여자와 남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잉태치 못한 여자의 이야기로, 또 기업 물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으로 생명을 잉태하는 이야기, 교회의 아름다운 생명을 이어가는 교회의 이야기로 이 얘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없다면 어찌 우리를 의롭다고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또 다른 이에게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생명을 이어가는, 잉태함으로 구원을 얻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예수를 찾는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또 그의 행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유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백하신 말씀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말씀 마치겠습니다.